하는데, 이렇게 그런 일에는 아주 실제잖아, 실제. 뭐 실제 이론 따로 없잖아요. 그냥 실제야. 돈이 행복의 조건이다 그러면 목숨 걸어버리는 거야. 어디든지 못 가는 나라가 없어. 170여 개 나라가 넘는 나라에 지금 한국 사람들이 다 흩어져 있어가지고 하여튼 무서워. 가는 나라마다 하여튼 그 열대 지방에 가서도 얼마나 막 현지인들을 갖다가 막 일을 시키는데 막 반 잡아놔가지고 그 더운 날 가만히 버텨주는 것만도 생존하기 어려운 나라야. 거기 가서 빨리빨리 이래가지고 거의 사람들 쓰러뜨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 외국 사람이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빨리빨리예요. 빨리빨리. 열대 지방에서 그렇게 살다는 죽어요. 저도 인도네시아 집회 갔다가 선교사님한테 걸려가지고 8일간 연속으로 두 곳에 집회를 하는데, 세상 그 더운 여름날 한국에 그 날씨 좋은 데서 집회 연속으로 8일간 하려면 사람 뻗어요. 근데 그래 세상에 이 선교사님 자기가 죽을 고생을 한 사람이니까 너도 죽으라 이런 식이야. 시키는 대로 했다가 마지막 날 완전히 제가 죽음 직전까지 갔잖아요. 다 죽게 돼가지고 손을 올릴 수도 없을 만큼 막 거의 막 완전히 이 경련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거의 죽게 되는데, 이 양반이 뭐라고 그러냐, 나 그 선교사님 난 지금도 생각하면 아찔하고, 저분이 저런 분이 어떻게 오래 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나를 글쎄 그렇게 뻗게 해놓고는 옆에서 한숨을 푹푹 쉬며 농담도 아니고 내가 지금 듣고 있잖아요. 나 막 이 사경을 헤매는데 뭐라 그런 거 아니에요. 참 여기서 죽으면 비용 많이 나가는데 이래. 이게 농담도 아니고 진짜 걱정을 하면서 날 보고, 죽으면요 퍼스트 클래스 그 비행기 값이 들어간대. 여기에 송장으로 이렇게 뻗어가지고 이렇게 가려면 나 진짜 무서워 죽을 뻔했어. 그때나 늘 바깥에서 객사한다는 게 소원이라고 떠들고 돌아다니다 그때만큼은 한국 가서 죽고 싶어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나 또 한숨을 쉬면서 여기는 죽으면 당일날 처리해야 되는데 썩는데요. 인도네시아 그 열대지방이니까 시체가 하루 만에 썩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이러고 농담도 아니고 날 글쎄. 이런 무서운 사람들끼리 서로 선교를 한다고 지금 우리가 있어. 나 진짜 무서워요. 정말 아주 무서워. 나 진짜 무서워 정말. 그리고 이렇게 악바리 것처럼 살아가는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목적이 정확하잖아요. 가치를 인정하잖아요. 사람은 절대 상황이나 환경에 영향을 안 받게 돼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일, 어떤 가치를 인정한 일, 그 일을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 지불도 하게 돼 있어요. 절대 지치지도 피곤치도 곤비지도 않아요. 사람 자기 마음에 좋아서 하는 일, 자기가 가치를 인정하는 일을 할 때는 절대 지치지 않아요. 그 중에 난 진짜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전부 다들 좋아하셔서 많이들 하실 텐데 그냥 내 얘기를 들어보셔. 내가 그냥 이해를 못해서 하는 막 궁금해서 그 골프 하시는 거 나 진짜 이해가 안 가요. 국민 여러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땡볕에서 그 돈 주고 그 점잖은 분들 그렇게 하래도 딴 일 그렇게 시키면 막 잡아먹으려고 그럴 거야. 근데 자기가 좋아서 하니까 지치도 곤비지도 않아요. 전도를 만약 한 6시간 해보라고 했어요. 그 뭐 18홀인가를 돌려면 막 한 5-6시간 걸린다면요. 그 그린 털고 그릴 해놓고 거기다가 글쎄 배추를 갈아 먹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나라 땅이 없어요. 산이 70%가 넘어. 거기다 글쎄 그냥 골프장을 여기저기 다 만들어놔가지고 그 푸른 풀밭 기가 막힌 걸 만들어 놓고 거기를 왜 통통 비워두냐 이거야. 그리고 그렇게 그걸 그 홀에다 넣고 싶으면 그러면 홀을 크게 파. 그걸 왜 요만하게 해서, 나 가끔 그거 보다가 나 짜증나 보게. 아니 공이 여기서 여기인데 그걸 막 다리를 바들바들 떨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신경을 막 어마어마하게 쓰고 이러나. 그러니까 나 왜 그러는지를 내가 이해가 안 돼서 국민 여러분들 이해해 주세요. 나 진짜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그걸 한번 했다고 그러면 스윙을 해서 했으면 이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해서 이게 쳤으면 그럼 잘 못 치면 여러 번 쳐버려. 근데 한 번 치면 후루막 끌고 또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하고 청성을 떨고. 아니 이 청성을 떨으라고 하면 떨겠어요? 이걸 그냥 그 허구한 날, 아니 시간이 남아 돌아가면 모르는데 그 바쁘시다는 분들이 입만 열었다면 바빠서 새벽기도 못한다. 입만 열었다면 바빠서 수요 예배 안 한다. 나 이 얘기 많이 들었거든 미국에서.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시간이 없는 분들이 그렇게도
그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걸 그렇게 하시는지. 어떤 분 보니까 새벽 기도를 못한다, 수요 예배도 그래서 그 교회는 안 드린다 하던 장로님 집에 가서 내가 잠깐 잤는데, 이 양반 거실에다가 이 그림 쪼가리를 이렇게 깔아놓고요, 밤에 오줌 누러 나갔다가 새벽 기도 시간쯤 됐는데 오줌 누러 돌아오더니 거기 거실에서 미친 사람처럼 밤에 무서워 죽을 뻔했어요. 이러고 앉았더라고. 또 이 능력, 이 능력을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러니까 핑계할 수가 없어. 그 모든 일은 다 실제야. 지치지도 피곤치도 아깝지도 않아. 자기가 마음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래서 주님은 말하기를 내 마음은 내 보물 있는 곳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보물로 인정한 어떤 가치를 인정한, 내 인생의 가치를 부여해 줄 거라고, 내 자아 충족을 해줄 거라고 생각되는 어떠한, 그것이 뭐든지 상관없어. 돈이든 명예든 뭐든 딱 이렇게 되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는 일에는 절대 지치지도 피곤치도 아깝지도 곤비지도 아니하고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힘이 계속 났다 이겁니다. 맞죠? 이렇게 자연스러운 반응이 나오게 돼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왜 유독 진리에 대해서만큼은, 왜 유독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왜 유독 천국에 대해서만큼은, 왜 유독 그 거룩한 하나님의 그 축복에 대해서만큼은 그렇게도 실제가 안 되냐 이거예요. 날마다 억지 춘향이로 쥐어짜고 간신히 감동 조금 받았다가 조금 며칠 영빨이 가다가는 또 그대로 또 파를 들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되는지를 원인을 몰라. 그리고 그게 그냥 당연스러운 신앙생활인 양 생각하는 거야. No.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실제가 되지 않는, 다른 일에는 그렇게 해도 실제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기도를 동원하고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 전 세계에 기도하는 교회로 알려져 있어요. 그 얘기는 한 10년 전, 15년 전, 20년 전 얘기예요. 그게 그 소문이 늦게 돌아가지고 전 세계 교회가 한국교회 지금도 그런 줄 알아요. 그 이미 지나간 얘기인데 미안해 죽겠어 내가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그 기도를 좀 하자 그러면요, 이 반질반질한 한국 교인들이 이제는 기도 잘 안 해요. 그 새벽 기도 아주 이벤트로 간신히 끌고 가요. 이렇게 기도를 지독하게도 안 하는 이 나라가 됐는데, 지금도 말이죠, 지금도 그 기도, 그 제목에 있어서만큼은 절대 기도의 열기가 사라지지 않는, 교파를 초월해야 모든 교회가 그 제목 기도에 대해서만큼은 헤라바라를 할 것도 없이 전 국민 중에서 이 교회가, 전 교회가 초교파적으로 열심을 내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게 뭘까? 대입 수험생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가 이거. 입시철만 되면 한국 사람들은요, 이 학벌에 대한 이 집착이요, 전 세계에서 이런 민족 없어요. 이런 민족 없어요. 하여튼 모든 세계 어느 나라를 가 있어도 무슨 고생을 하고 대가를 지불해도 좋은 대학은 보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물어보자고요. 이런 기도는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그렇게 열정적으로 해요. 그런데 이거보다 훨씬 급하다고 하는, 자, 그런데 그거 말이죠. 그렇게 기도를 하는 이유는, 한번 묻겠습니다. 정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도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좋은 대학을 보내려고 애를 쓰고 모든 삶의 포커스를 거기다 맞추고 대가 지불을 다 하잖아요. 예. 얼마든지 우리는 가족의 어려움을 겪으면서까지 서로 떨어져서 이별하는 각오를 할 때까지, 아픈 얘기지만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우리는 그렇게 실제로 산다고요. 관념으로 행동하는 게 없어요. 억지로 하는 일은 몇 번 못 가요. 반드시 생명의 반응이어야만 자연스럽고 그것이 오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얼마나 정말 현실적인지 한번 보시라고요. 이렇게도 각 교회마다 그렇게 기도를 별로 안 하는 교회도요, 그 철만 되면 현수막 걸어놓고 대입 수험생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와 교파를 초월해서 자유주의 뭐라고 해도 아주 기도 자체를 무시하고 복음 자체를 아예 그냥 리버럴하게 그냥 나가는 교회들도 이거 안 하면 교인들이 안 모이니까 그거 해놓고 다 기도를 이렇게 열정적으로 해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를 하는 이유, 그렇게 대학 입시를 그렇게도 목숨 걸고 그렇게 대가 지불을 하고 어마어마한 교육비가, 여러분 한국 사람 교육비가요, 그 전체 그 사용되는 그 생활비에 어마어마한 비중이에요. 사교육비 말할 수도 없어요. 공교육보다 더 많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예요. 이렇게 난리가 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한번 물어보겠어요.
대학을 들어가야 팔자가 고쳐지니까, 쉽게 말하면 신분 상승이 되고 밥 먹고 살 거 거리를 만들고 이런 보장된 이런 현실적인 세상에 보장책이 되기 때문에 대학 입시 이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하려고 할까요? 아니면 숭수학문과 진리를 탐구하기 위하여 대학을 이렇게 보내기를 원할까요? 정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전자야 후자야? 이거라 이 말이에요. 이걸 직시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가치, 자기가 정말 추구하는 가치를 위해서는 절대 상황 핑계 안 돼요. 무슨 조건을 뛰어넘어서라도 그건 넉넉히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입시는 돈 버는 건, 세상의 명예는, 내가 이렇게 나 좀 이 자아 추구하고 내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일은 실제예요. 다 실제. 나 거기다가 이걸 두니까. 그러니까 무슨 대가 지불을 하든지 언제든지 우선순위가 거기에 맞춰져 있고,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할 때는 지치도 피곤치도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고백하는 이 신앙의 이 얘기는 기도가 언제 실제가 된 적이 있냐 이거야. 사람 찾아가는 것만큼만 열정적으로 기도를 믿었더라면, 그러면 사람 쫓아다니면서 도움 구하고 여기저기 사람 그저 눈치봐 살피면서 이러고 돌아다니는 짓 하는 것보다는 주님 이 기도가 실제, 여기 약속된 말대로만 믿었더라면, 그게 실제가 됐더라면 기도를 해라 말아라 할 것도 없었겠죠. 그렇죠? 맞죠? 예? 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기독교의 복음은 실제가 된 적이 없어. 대부분 내가 믿어주는 거, 내 필요를 따라서.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짚어야 할 아주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 내가 정말 내 인생을 통째로 밀어넣어서 돈이 절대적인 가치로 인정된 사람을 수전노라고 그래요. 수전노. 돈의 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나의 순정을 바쳐서 그 가치 앞에서는 언제든지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을 만큼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는 건 뭐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만 생각하면 날마다 앉으나 자나 깨나 그것만 생각나고, 그거는 저절로 되어지고,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에너지가 그리고 쏟아지는 내가 사랑하는 건 뭐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을 실제로 끌고 가는, 나의 삶의 실제는 바로 그게 실제인 거예요. 그게 실제인 거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저절로 자연스럽지 않게 된다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여기서 복음이 말하는 그 가치를, 영적인 가치가 한 번도 내게 실제가 돼본 적이 없고, 그 가치에 내 마음을 거기에다가 옮겨놔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말하잖아요. 너희 보물을 어디다 쌓아두라? 어디다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왜?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기 때문에 네 마음을 하늘에다 쌓아두면 그걸 간다 이거야. 자, 그 목동이 말이죠. 이 양이 아주 물을 그렇게 무서워하고 싫어한다네요. 그래서 이 목동이 이렇게 광야에 이런데, 저 몽골 같은 데를 가보면 정말 그 목가적인 풍경이에요. 그 개울이 막 있는 대로 이렇게 제멋대로 흘러가요. 평지니까. 이렇게 할 때 거기를 이렇게 건너려면 물을 건널 때가 많은데, 이 수백 마리 양을 끌고 가려면 양들이 또 고집이 세요. 저 혼자 찾아가지도 못하는 게, 능력도 없는 게 고집이 세서 말을 잘 안 들어. 그래가지고 목동이 그 개울을 한번 건너려면 이게 어렵대요. 어떤 때 몰기가 어렵대. 이럴 때면 새끼 데린 양 있잖아요. 새끼 데린 어미양, 그 어미양이 새끼를 데리고 이렇게 가는 양에게서 새끼 양을 목자가 얼른 안아버리는 거야. 안고 물로 풍덩풍덩 들어가 버려요. 이렇게 물로 들어가면 새끼를 딱 뺏긴 순간 양은 온 관심이 그 새끼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들어가는데 그 새끼만 바라보느라고, 물은 무섭지만 새끼가 더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럼 또 양은 또 한 마리가 들어가면 다 단체로 들어간다네 또. 야곱이 꼭 그런 양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죠. 야곱 형님이. 그분 한번 거의 편집증에 가까운 집착력 있잖아요. 그죠? 편집 증세를 보이는 분 아니에요.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수일처럼 여겼어요. 무슨 연애를 그따위로 해. 손 한 번 못 만져보고 7년을 수일 동안 여기고 기다렸다고요. 라헬한테 홀랑 미쳐서 이러고 빠져서 7년만 기다린 거야. 그때 그 무디였던 장인놈을 잘못 만나가지고, 아니 무슨 딸을 끼워 팔기를 하냐고. 라헬이 동생이잖아. 그 동생을 사랑해서 결혼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글쎄 첫날 밤에 그 언니 레아를 갖다 슬쩍 신방에다 밀어넣은 거예요. 텐트에 전기만 있었더라면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겠어요? 전기가 없으니까 신방에 들어오는 여자가 누구겠어요? 그냥 누구겠어? 라헬이겠지. 그러고 그냥 그날 밤을 그냥 설명할 수 없이 그냥 지나갔는데, 그 다음날 아침 눈을 떴더니 라헬이 아니고 레아야. 이때부터 복잡해져가지고 정신 사납고,
이렇게 하다가 그 라헬에게 못 푸른 사랑을 라헬이 낳은 아들이 요셉이 있어요. 11 형제들이 있는 이복 형제 중에서 그 요셉만 두드러지게 편애를 하니까, 또 편집증이야 거의. 라헬에게 미쳐서 편집증을 보일 때 라헬을 아주 천국으로 데려가 버리셨어요. 베냐민 낳을 때. 요셉에게 너무너무 편집증적으로 그럴 때 요셉이 팔려가 버렸어. 아들들한테 속여가지고 죽었다고 그냥 마음에 때려버린 거예요. 이래가지고 나중에 애굽에 그냥 안 들어가죠. 그 요셉이 먼저 가 있으니까 거기를 들어간 거예요. 우리 삶에 진짜 주인 노릇하는 거, 내가 정말 사랑하는 거, 이게 언제든지 실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 이 가치가. 이게 주인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에서 주님은 이 복음의 이 영광과 이 능력과 축복은 나한테 실제이냐 이 말이에요. 내 삶의 진짜 보배는 뭐냐 이거예요. 나의 모든 걸 투자해도 아깝지 않을 만큼 내 마음을 쏟아서 옮겨놓은 그 가치는 뭐냐는 거예요. 하늘의 가치야 아니면 땅의 가치야. 나야 주님이야. 이 둘 중에 두 주인은 섬길 수 없어. 이것이 결론이 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이 주제 앞에,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주제 앞에 제가 잠깐 저를 통해서 잠깐 이 주제를 한번 비춰보고 싶어요. 저는 미리 누가 의도했거나 무슨 작정을 해서 제가 기독교를 이해하고 들어온 사람이 아니었어요. 말씀드린 대로 저는 제 과거를 어차피 나흘 안에 다 나올 건데 미리 다 하고서 얘기를 하는 게 훨씬 쉬워요. 피차에 시험이 안 들고. 그래서 저는 이제 화류계 출신이에요. 우리 민족 술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오신 우리 부친께서 말로 하자면 고급 잘 나가는 술집을 하셨어요. 제가 술집을 한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술집을 했다는 걸 여러분 생각하세요. 이 주범하고 공범의 차이는 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술집을 경영한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술집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잘 나가는 기생 누나들을 10수명씩 두고, 거기는 고관 대작들이 들어오시는 집이죠. 그래서 뭐 국회의원 나리 정도, 경찰서장님 정도, 교장 선생님 정도 돼야 들어오세요. 딴 사람은 얼찐얼찐하지도 못해요. 가끔 교감 선생님이 가끔 오실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미성년자 출입 금지 구역인 그곳을 주인집 아들이라는 특권으로 프리루트나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인생론을 철학 시간에 배운 게 아니고 아야 그때부터 배웠어요. 아하, 사람이란 낮과 밤이 저렇게 다르구나. 애국을 입에다 달고 살고 점잔을 그냥 아주 뭐 생명처럼 이렇게 품위 유지를 하고 다니시던 분들이 저녁낮을 딱 되면 딸 같은 계집아이들 끼고 무슨 짓을 하는지를 제가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랐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난 지금도 누가 명함을 주고 이렇게 인사를 나누려고 하면 그냥 내가 의도한 건 아닌데 쓱 지나가는 생각이 그냥 지나가요. 지나가는데 이 양반 또 혼자 있을 때는 무슨 짓 하실까. 내가 그렇게 생각 안 해서 그러는 건 아니야. 사람은 어디에 와 있느냐, 무슨 말 하느냐, 직업이 뭐냐, 이거 전혀 그 인간 하는데 도움 안 돼요. 그 인간의 진정한 내면은 그 내면의 가치, 그 내면의 생각, 이것이 바로 그 위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어떠하다. 맞는 말이에요. 철저히 보고 자랐어요. 그러다가 저희 아버지가 저 중학교 2학년 때인가로 기억이 되는데, 하여튼 저희 아버지하고 이미지를 떠올리면 저희 아버지에게 바랬던 거, 그때 어린 시절에 잘해주셨겠지만 워낙 기생 누나들한테 파묻혀 사시니까 아주 부담 없이 땡기고 사셨어요. 이분은 진짜 부담 없는 분이에요. 아주 이빠이 놀고 가신 분이에요. 옛날에 기생하면 아무렇게나 생긴 기생을 기생이라고 안 그래요. 외모는 말할 것도 없고요. 가무할 줄 알고요. 시할 줄 알아야 돼요. 기생들은 자기 존재감에 대해서 굉장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요즘 연예인하고 비교해도 연예인을 이렇게 무시할 정도의 사람들이에요. 기생들이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고 상대하는 사람이 다들 그렇게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니까 아주 눈이 있는 대로 높은 사람들이죠. 근데 이런 그 기생들하고 날마다 놀고 그냥 옛날에 글쎄 그 축구 배고픈 시절에 사냥을 하셨다니까요. 사냥을. 한국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사시다가 밤만 되면 저희 어머니가 절 닮았어요. 그러니 그런 기생 누나들하고 살다가 가끔 가다 한 번씩 들어와서 절 닮은 어머니를 보니 무슨 감동이 오겠어요. 한마디로 짜증나는 거지. 이러면 밤 12시 5분 전부터 시작해서 새벽 4시, 5시까지 술을 고스란히 깰 때까지 있는 대로 주정을 하는데요. 나는 김정일이 안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 바쁜 분이 나를 개인지도 하겠어. 개인 관리 못 하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딱 한 번 주정이 시작되면 4시간, 5시간 잠이 가장 쏟아지는 시간에 죽음을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여차지 가면 불을 막 싸지려고 하고, 사냥총에다가 사냥 엽탄화를 장전해가지고 이 허망한 세상 죽자고 이마에다가 이렇게 총구를 갖다 대고 안전핀 풀고 이렇게 하고 방아쇠에다 손을 대고 이렇게 흔들면 이건 쐈다 하면 그냥 이건 실수고 뭐고 이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총구에 매달려가지고 아버지 용서하세요. 잘못했어요. 뭔지 모르지만 잘못했어요. 이렇게 해서 회개할 제목도 없는데 회개하는 연습을 했으니 얼마나 예수 믿는 일에 도움이 많이 됐겠어요. 이러던 아버지 늘 소원이 뭐냐면 우리 아버지 언제 저거 숨 끊어지나 이게 소망이었어요. 소원. 너무 무서우니까. 발자국 소리만 들으면 우리 어머니는 배탈을 해요. 설사를 해. 얼마나 무서운지. 그러던 아버지가 완전히 비명횡사로 돌아가셨는데, 비참하게 돌아가시는데 어떻게 그 재산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알거지를 만들어 놓고 저희를 뒷골목에다 처박아 놓고, 주민등록도 없이 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뒷골목에다 처박아 놓고 아주 부담 없이 돌아가셨어요. 이때부터 산다는 일이 그렇게도 처절한 현실일 줄 몰랐죠. 아버지가 사라지면 두려움만 사라지는 줄 알았더니 아버지를 통해서 공급되어지는 모든 공급마저 사라진 거예요. 이때 아버지의 그런 비참한 죽음과 함께 저는 중학교 2학년 중퇴가 저의 공식 학력의 전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강사 선정에 막대한 실수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식 라이센스라고 하나 있는 건 일종보통 운전면허증 그거 하나 이게 확실하게 있는 건 그거 하나야. 아는 건 예수님밖에 없고. 이런 비참한 놈이 그 기가 막힌 순간에 아버지 잃고 과부 어머니 돈 벌 줄 알아야지. 정말 바보 같은 어머니, 그 어머니하고 뒷골목에서 비참한 하루가 1년 같은 시간을 끔찍하게 보냈어요. 살인, 마약, 음란, 이게 일상으로 돌아가는 뒷골목에서 준비도 안 된 채로 그 기가 막힌 민감한 시기를 처절한 좌절감에 살다가 나중에는 이걸 이길 만한 용기가 없잖아요. 확 그어붙이고 불을 싸질 만한 조폭이 될 용기도 없는 놈이지. 비참하게 짝이 없어. 내가 왜 태어났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돌이켜볼 때 제가 저의 삶에 고생 조그만 거, 저 연배에 있는 사람들 이런 고생쯤은 다 했죠. 몸 먹고 두드려 맞고 이런 것들이야 지나고 나면 다 잊혀져요. 어차피 몸뚱이에 일어난 일이니까. 근데 그때를 회상해서 나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거 하나를 꼽으라면 다른 게 아니고요. 다른 고생은 지금이라도 할 수 있어요. 근데 한 가지 가장 끔찍한 저의 그때의 경험을 얘기하라면 제가 누구 부를 대상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미국에 혼자 딱 떨어졌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고 누구를 부를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한가. 내가 이 기가 막힌 절망의 터널을 지나는 동안에 내가 누구한테 날 좀 도와줘요. 날 좀 도와줘요. 날 좀 도와줘요. 이렇게 부를 대상이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 신의 이름을 아나? 내가 들어를 봤나? 복음을 들어를 봤나? 부를 대상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끔찍하고 비참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기가 막힌 시간을 지나면서 저의 비참한 삶이 꼭 썩은 쓰레기통에 시궁창에 엎어진 것 같은 그런 저의 삶의 용기가 두려워서 이 세상을 맞이할 수가 없고 나를 미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만나기 직전에 자학증에 시달리는 불쌍한 청년이었습니다. 이 병신 같은 왜 태어나서 죽지도 못하고 이 짓 하나. 자살도 모질질 못해 성공을 못하고 이 비참한 지경에 살았다는 느낌이 들지 않던 어느 날 내가 부를 수도 찾을 수도 없던 한 분이 내 인생에 더 내려갈 밑바닥이 없는 그때에 가장 실패했을 그때 날 찾아와서 누군가 날 일으켜 주신 거예요. 형상으로 말하자면 그때 그분이 나한테 들려준 건 굉장한 신학적인 얘기가 아니고요. 여기 현란한 성경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참 특별한 섭리로 피할 수가 없이 저를 교회로 몰아넣으시고 이 복음을 듣게 하셨어요. 근데 아주 단순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내게 이렇게 의미가 전달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이 단순한 구절이 제게는 어떻게 해석되어 오는 거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물주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그 우주가 감당 못할 신이 있는데 이 신이
피조물 중에 가장 실패자, 제일 찌끄러기 같은 놈, 쓰레기 같은 놈, 그걸 사랑하다 이 피조물에 미쳐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준 미친 신의 사랑의 얘기, 픽션 소설로 들어본 적 있으세요? 나는 이런 주제를 들어본 적도 없고, 이게 나한테 개인적으로 이게 깨달아지는데, 이 단순한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지는데 성령께서 믿게 하셨겠죠? 이 사실이 간단하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널 사랑한다. 나는 이거 우리 부모한테서도 문장으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희 집안 배경 말씀드렸지만 저희 부모로부터도 이런 느끼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희 어머니도 양반 가운데 토막이라는 충청도 부여 태생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험한 남편을 만나서 그렇게 입이 험해졌는지, 자식이 나한테 보통 하는 말이 다 욕이에요. 보통 기분 좋을 때 하는 말이 이엠병할 놈. 그래요. 나 그 좋은 말인 줄 알았어. 전염병 걸려 죽을 놈이라 이런 말이야. 그리고 조금 열받으면 육실할 놈이래. 나 그 좋은 말인 줄 알았어. 나중에 사전을 찾아봤더니 6토막 내서 죽이는 걸 육시하다 그래. 보통 때 그러니까. 근데 내가 어렸을 때 너무 귀여웠었대요. 아니 어렸을 때 그때 아주 내가 너무 오동통통통 살이 이쁘게 잘 먹고 살았으니까. 우리 제 연배에 있던 사람들은 그때 살 붙은 사람이 거의 없었잖아요. 근데 아주 얼마나 살이 막 아주 통통한지 탱탱한지 소세지처럼 탱탱해가지고 아주 이렇게 하면 터질 것 같고 아주 깨물어주고 싶을 만큼 내가 그렇게 이뻤대네. 우리 어머니한테. 근데 그 어머니가 제가 제일 이빨이 이쁠 때 이걸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너무 이뻐서 이걸 어떻게 할 줄 모르다가 표현을 하는 말이 뭐라고 하니? 아이고 망할 놈의 새끼. 그러고 이빨이 이쁠 때 망할 놈이니까 열받으면 말도 못하죠. 열받으면 12번 호랭이 물어갈 놈 뭐 이런 소리 뜯어갈 놈 별소리 다 했어요. 강아지한테 물려도 심각한 얘기인데 호랭이가 12번 뜯어가면 내가 뭐가 남겠냐. 우리 어머니가 생모예요. 생모. 계모가 아니고 생모인데 그따구 저걸 했다니까. 이런 배경에서 자랐던 제가 지금은 제가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그분이 누군가 했더니 제가 지금은 제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시 저한테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그분을 들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잖아요. 기가 막힌 상황으로 나를 몰아서 그 절망의 순간에 자학증에 시달리고 있을 때 기가 막힌 역사로 나를 몰아서 교회 앞에 서게 하시고 거기서 복음을 듣게 하시는데 신학적 대단한 진리 뭐 이런 거 말고 성경 간단한 이 구절을 통해서 십자가 복음이 단순하게 들려졌는데 그게 이 절박하고 가난했던 내 심령 안에 이게 그냥 믿어진 거예요. 그 주님이 들려주신 딱 한마디가 내가 널 사랑한다. 한마디 더 깨닫게 해주신 말은 너는 망한 술집 아들 놈이 아니고 넌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을 만큼 너는 소중한 놈이다. 그게 그냥 여기에 이게 그냥 난 이거 픽션 소설이라도요 난 평생 미쳐서 살다가 죽을 것 같더라고. 그냥 소설 얘기라도. 근데 그게 사실로 내 심령이 믿어졌으니 내가 어떻게 뒤집어졌겠어요. 이게 실제가 된 거니까 이게 획가닥 뒤집어졌습니다. 진짜 홀랑 미친 거죠. 아니 홀랑 미친 겁니다. 여러분 그냥 미쳤다는 말하고 홀랑 미쳤다는 말은 차이가 있는 겁니다. 벗었다는 말도 그냥 벗었다는 말하고 홀랑 벗었다는 말하고는 내용이 다른 것처럼 미쳤다는 말이 그렇습니다. 아주 진짜 홀랑 미쳤습니다. 그날 이후로 누가 제자 훈련을 가르쳐준 것도 아니 70대 초니까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좋은 이거를 어떻게 내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 주님 앞에 이 감사를 표현할 줄 모르겠더라고. 그때 제가 서원한 게 무소유로 살겠다고 서원을 했어요. 그리고 나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주의 종으로 부름받는 이 전임 사역자로 부름받는 동안까지 10년을 신앙생활을 한 교회에서 했는데요. 그날부터 10년을 눈물로 찬송을 부르면서 살았어요. 눈물로. 그것도 아주 트레디셔널한 이 찬송가만, 그것도 전혀 리듬이나 멜로디가 필요 없는 시골교회에서, 옛날 한국의 70년대 시골교회란 분위기가 어떠냐면 할머니들하고 아줌마들만 나와가지고 반주도 없고 박자도 없어. 그래가지고 보통 찬송이 600곡이다 한 곡이지.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장이 바뀌면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동 나아갑니다. 이제 이렇게 부르는 찬송 거기에 노인네들 틈에 껴가지고 아줌마들 틈에 껴가지고 젊은 놈이 거기 껴가지고 찬송을 부르는데 멜로디 없어도 좋고 리듬이 없어도 좋은데 난 무슨 노래가 이런 노래가 다 있어. 나는 기생 누나들이 가르쳐준 구세어라 금수나 신라의 달밤 이런 거밖에 모르던 놈인데 어떻게 무슨 가사 이런 게 다 있냐고. 10년을 눈물로 신앙생활을 했어. 너무 고맙고 감격하고 어떻게 나같이 버림받은 놈 불쌍한 놈을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실 수가 있나. 안 줘도 좋았어. 다른 거 다 필요 없었어. 나한테는 주님이면 충분했어. 이렇게 미쳐가지고 주님 앞에 막 처음 신앙생활 뜨겁게 시작을 하는데 난 천국 예수 믿으면 천당이 안 믿으면 지옥 그래가지고 난 천당 진짜 예배 드리다가 천당 들어가신 줄 알았어요. 모르니까 나는 안 못하잖아.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언제나 데려가나 이런 생각으로 그러고 기다렸다고요. 지금도 주님이 증인이시면 나 정말 천국 가고 싶은 사람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나를 남겨놓는 목적 외에 나 정말 주님 천국 빨리 가고 싶은 사람이거든. 왜냐면 천국은 나한테 이 세상보다 훨씬 더 실제거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거기 가 있고 내가 그렇게도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우리 주님 거기 계시고. 그런데 문제는 주님이 빨리 천당 안 데려가는 데서부터 문제가 복잡해 꼬이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믿으면 곧바로 천당 데려가 버리면 고민할 것도 없잖아. 부흥회를 왜 해 우리가 이 어렵게 솔직한 말로. 그런데 주님이 안 데려가시니까 웬 여자가 딸 하나 따라다니기 시작했다고요. 아니 이건 중요한 얘기예요. 그 여자가 날 따라다녔다고. 내가 그 여자를 따라다닌 게 아니고. 근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미안해 같이 살기를 시작했죠. 너무 따라다니니까. 그래서 이제 애들을 주님이 5을 주셨어요. 5 주셨는데 이름 지은 거 보면 저희 집안 분위기가 이해가 되실 거예요. 큰 애는 요한계시록 2장 10절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 멸류관을 네게 주리라 해가지고 어떻게 나 같은 죄인 놈의 가문에 세상의 천하와도 못 바꾸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나 싶어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서 김충성. 그 다음에 둘째 아이는 인애,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인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부담스러운 찬송. 그 다음에 응답. 이것도 딸이야. 응답이가 응답하라 오바. 이래서 선생들 중에 얘 이름을 잃어버린 선생이 없대요. 그 다음에 막내는 선교. 그래요. 그래서 이 자식은 아야 운명적으로 이름이 선교니까 취직할 생각도 못하고 또 사업할 생각도 못하고 자기는 운명적으로 받아들였대요. 그래가지고 이 5 아이를 낳았는데 내가 내 인생에 가장 큰 사건 하나 말하라면 천하를 주고도 못 바꾼 사건 하나는 예수 믿는 사건이잖아.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내가 이거 알은 거 아니야. 이래서 아이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일이 있다면 주님이 말려도 부탁을 해서라도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건 선교사밖에 더 있어요. 그래서 논수도 난넘질로 다 선교사를 바쳐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애들한테는 계속 입력시키면 되니까. 너는 이미 바쳐졌다. 그런데 주님은 순수하기 때문에 한번 받은 걸 절대 안 놓친다. 그래서 뭐 도망 다녀봤자 작살 맞은 고래처럼 힘이 있을 때는 피를 흘리고 다니다가 나중에 피 다 빠지면 이제 끌고 오면 이렇게 해서 잡아먹는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얘기를 슬슬 그냥 해줬어요. 그냥. 그랬더니 다 알아듣더라고. 알아들어서 다 운명적으로 선교사가 됐죠. 지금. 그래서 저희 가족들한테는 선교라는 말,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된다는 말,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말,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말, 주님 다시 재림하신다는 말. 이건 저희 여러분이 사용하는 사업 단어보다 훨씬 현실적이에요. 저희는 문자대로 믿거든요. 저희 가족에게 예수라는 말의 의미는, 십자가라는 말의 의미는 적어도 그런 정도예요. 그래서 이 아들놈, 이 아이들이 얼마나 운명적으로 받았는지 막내 자식이 김성규라는 놈이 이게 중학교 3학년을 글쎄 이런 미치겠이 같은 집안에서 저희 부모 둘을 완벽하게 속이고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짓을 다 했어요. 모태신앙들만 다 데려다가 그것도 상위권 안에 10위권 안에 드는 애들 모태신앙만 다 불러다가 너네 나중에 이 학교 중학교 마치고 나면 너희가 이제 죄를 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때 빨리 져야 된다. 이러고는 애들을 다 데리고 다니면서 별짓을 다 하고 돌아다녔대, 이 자식이. 글쎄, 나중에 그걸 우리 몰랐잖아요. 한꺼번에, 와, 황당하게 짝이 없고. 그래서 나 너무 기가 막히고 그래서, 내가 그놈 하여튼 어떻게 패다가 안 돼서, 너 좀, 이젠 너 아무래도 숨을 그만 쉬어야 되겠다. 그랬더니 숨을 더 쉬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럼 숨 쉴 짓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자식아. 어? 너 왜 이따고 짓을 했어? 그랬더니, 그 내용을 종합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너무 앞서간 거예요. 뭐냐면 자기는 한 번도 선교사가 안 된다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그럼 너 그 말하고 지금 이따구 짓을 한 거하고 어떻게 그게 맞는 말이냐 그랬더니, 맞는데 어떻게 맞냐 그랬더니, 자기는 어차피 선교사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기 때문에 나중에 선교사가 된 다음에 타락을 하면 얼마나 많은 영혼을 다치겠냐 이거야. 그러니까 빨리 타락하고 회개를 한 다음에 선교사가 돼야 된대. 이래서 깊이 생각한 나머지 그렇게 타락을 했대네. 나 이런 분위기 같은 놈하고 같이 살아요, 저희는. 하여튼, 그래가지고는,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시죠. 제가 몇 년 전, 제 큰아들이 웩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 소속해서, 1차, 한텀 사역을 서부 아프리카 기니비사우라는 나라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러시아 체첸으로 두 번째 텀을 하고 갔는데, 거기 가기 전 중간 때 아프리카 마치고 들어와서 저희 아이들이 다 일찍 외국에 나가 있어가지고 한 자리에 있기가 쉽질 않아요. 그래서 마침 한 자리에 있던 때 제 생일을 맞이했어요. 생일을 맞이했는데, 그 생일을 맞이해가지고는 아빠 생일을 축하해준다고 5아이가, 5자녀들이 2남 3녀가 힘을 아파야 케이크를 사왔어요. 힘을 합해서 케이크를 사왔는데, 5놈이 힘을 합했으니 얼마나 큰 케이크를 사왔겠어요. 근데 제 얼굴에 반만한 걸 사왔어요. 난 그렇게 조그만 케이크 이 땅에 존재한다는 나 그때 처음 알았어. 자식 5이 힘을 모아서 사온 게 케이크, 내 얼굴에 반만한 거 이런 걸 사왔어요. 자식 많다고 믿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케이크에다가 초를 꽂을 수가 없이 그냥 거기다가 해놓고는 케이크를 많은 갖다 놓고 이제 드디어 생일 축하 말을 인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축하 말을 쭉 하는 중에 저희 마누라는 또 중간에 껴가지고는 말을 시작하자마자 울고 짜고 난리라는 바람에 분위기를 엉망으로 만들어놨어요. 진짜, 나 정말 박자를 못 맞춰줘요, 그 사람은. 그래가지고, 정말 시험 들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그러고 이제 질질 짜고 이제 그러는데 이제 애들이 한마디씩 하고 가는데, 저희 그 큰아들이 이제 러시아 체천으로 떠나기 전에 큰아들이 이제 마지막 순서를 맡았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이렇게 축하의 말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아빠, 제가 서부 아프리카 기니비사우에 사역하고 있을 때 아빠 거기 방문하셨지 않습니까? 그랬지. 그때 저한테 그 카드 써준 거 기억나십니까? 그래요. 제가 기억하기에 멀지 않은 시간이니까 그 아프리카 몇 나라 서부 아프리카를 사역하고 돌아다니다가 아들이 가 있으니까 기니비사우란 나라가 아프리카에서도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고, 진짜 현실적으로 소망이 없어요. 그 나라가 아무것도, 뭐 대학이 제대로 있나 뭐 아무것도 없어요. 전기도 없으니까 수도에 전기도 없어. 거기서 빌리지에 들어가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검은 이 아프리카 흑인들하고 청년들하고 소망이 없는, 내일이 없는 그 친구들하고 거기 비썩 마른 놈이 하나 거기 붙어가지고 소망을 전해준다고 거기서 뒹굴고 같이 사역하는 아들을 같이 거기서 며칠 같이 지냈어요. 한국에서 선교사로 보낼 때 어차피 다 그 각오하고 보낸 거 아닙니까? 근데 앉아서 보낼 때 하고 제가 거기서 같이 지내는데, 제가 어지간하면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아닌데 더워가지고 밤새 앉아서 이게 부채질을 했어요. 밤새 부채질하고 잠을 설쳤죠. 삐썩 말라니 가지나 살집이 없는 놈이 한 10kg는 빠진 채로 그 소망 없는 청년들하고 같이 거기 뒹굴면서 거기 있는 놈을 주야장창 거기서 이제 섬길 텐데, 그 놈을 두고 나는 서울로 와야 되잖아요. 근데 인간적인 생각이 좀 들어오면서 그 마지막 날 밤이 참 어려웠습니다. 아주 착잡하고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이때 착잡하고 마음이 어려운 저를, 이거 아무래도 별 생각이 다 오고 봐, 인간적인 생각에. 나같이 막 굴러먹은 놈이 이런 데는 딱 맞는데, 내가 이런 묶인데 아깝지 않은데 나 같은 놈이 여기서 사역하기에. 우리 아들은 조금 그래도 좀 나보다는 기회가 있는 놈인데 조금 더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인간적인 생각이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참아두고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을, 흔들리는 제 마음을 채찍질하면서 제가 주님을 향한 저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가지고
그 꽉대기를 쭉 찢어가지고서는 제가 뭐 카드 만들고 이렇게 그런 걸 잘 못하거든요. 꽉대기 하나 쭉 찢어가지고 박스 있잖아요. 그 종이 박스 이거 쭉 찢어가지고 거기다 그냥 이렇게 대강 저의 신앙 고백을 거기다 적었어요. 적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그때 제가 아빠 남겨주고 간 그 카드 거기 떠날 때까지 제가 늘 벽에다 붙여놓고 힘으로 꺼냈습니다. 그 마지막에 뭐라고 쓴지 기억나십니까? 카드를 생각해낸 거면 또 나한테는 대단한 일이에요. 근데 그 내용까지 생각을 하라는 건 이건 좀 무리한 요구였죠. 그래서 네가 내 기억력을 알지 않냐 그랬더니 얼른 눈치를 채고는 제가 말씀드리죠. 그러더니 마지막 그 카드에다 쓴 말을 얘기하는데 제가 생생히 기억이 나더라고요. 왜냐면 그날 밤 고민하면서 제가 고백한 말이거든요. 거기에 제가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아빠 이렇게 쓰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 땅 끝에서 죽어 하늘 복판에서 만나자. 아빠 제가 그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믿음의 선배돼 줘서 고맙습니다. 저 땅끝으로 알려져 있는 러시아 체첸 민족 위해서 저의 두 번째 텀 결정했습니다. 땅끝에서 죽어 하늘 복판에서 아빠 만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케이크라고 요만한 거 사다 놓고 감동은 엄청 줬습니다. 저희에게는 적어도 선교란 주제는 저희 가족에게는 그렇습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여러분에게 선교는 도대체 어떤 비중이신지를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피해갈 수 있는 주제가 아니거든요. 내 삶을 실제로 움직이는 나의 주인은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자나깨나 앉아나서 의식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 생각나고 그것만 생각하면 힘이 솟는 내가 진정 내 마음 다해 전심으로 사랑하는 그건 뭔가? 여러분 이거 살피지 않는 한 나에게 실제가 되는 건 언제든지 내 마음의 보물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게 바로 실제지 다른 건 상대적인 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주님 앞에 하늘나라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어떤 농부와 같다. 여러분 주님의 이 신앙이 실제가 되는 일, 생명의 실체가 되는 일은 바로 우리의 마음 중심에 달려있는데 성령께서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진리가, 이 천국이,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기 위하여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다루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수술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 아닌 내가 주인 삼았던, 내가 사랑했던 것, 그것 주님 내려놓게 하시고, 두 주인은 있을 수 없어요. 혹시 이 찬송을 아나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이거 혹시 아시나요? 이 찬송을 한번 우리의 고백처럼 한번 불러보고 싶은데 누구 반주만 간단하게 좀 해줄 수 있나요? 혹시 누가? 가능합니까? 반주 없어도 우리 할 수 있나요? 그러면? 좋아요. 가능하세요? 예, 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부르면 부담될 거예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주님이 실제가 되는 단 한 가지는 주인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의 사랑, 여러분의 주인이 누굽니까?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사랑하는 예수님이 내 안에 실제 주님이 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다른 주인이 있는 겁니다. 모든 것
나의 사랑의 전부가 될 수 없는 까닭은 내가 마음 빼앗긴 그 무언가가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주사랑, 주사랑, 멋진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사랑,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여러분, 이제 우리 이 시간은 주님이 정말 예수님 나의 주 그리고 나의 전부의 사랑이라고 고백을 가로막는 그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이 주인 될 수 없는, 여러분의 예수님이 주인이 될 수 없고 그리고 사랑의 전부가 될 수 없는 그 이유는 주님 아닌 다른 것들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펴 내 영혼 안에 기쁨으로, 맞아요 주님, 주님 당신은 나의 전부예요. 그리고 주님, 나는 당신의 주인이, 당신은 나의 주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선택의 기로에서 예수님이 주인 노릇 하실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자식의 전공을 선택하는 길에 예수님이 실제로 주인이 되실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결혼 대상자를 선택할 때 정말 주님이, 예수님이 정말 주인 노릇 하시던가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의 대상은 누굽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것 있고 나 주님도 사랑해요, 이런 말은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전심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두 주인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단 한 가지, 이 시간 단 한 가지, 우리의 믿음이 실제가 되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고백을 정말 주님 앞에 드리는 이 고백이 머뭇거리게 하는 그 내가 주인 삼은 건 뭔지 이건 내려놓지 않는 한,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것은 뭔지 이건 내려놓지 않는 한,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 여러분의 마음의 끝자리가 묻어있는, 그 마음의 끝자락이 다 있는 이건 내려놓지 않는 한, 여러분의 애인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꿈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사역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그 무엇이든 주님 앞에 이것만큼은 내려놓을 수 없는 그것, 여러분의 마음의 끝자락이 다 있는 그것, 이건 내려놓지 않는 한 주님은 나의 주인이거나 나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렇다면 신앙은 나의 실제이기보다는 억지로 믿으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는 이런 불합리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가슴에 두 손을 좀 얹으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내면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나의 진짜 주인은 누굴까? 이것만은 놓을 수 없게 하는 여러분의 사랑과 그 마음이 묻어나는 바로 그건 뭔지, 이것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를 결정하지 않는 한 주님은 여러분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누가 주인이 되게 하시겠습니까? 나 자신입니까? 아니면 주님입니까? 내가 포기 못하는 애인입니까? 아니면 주님입니까? 여러분의 진정한 주인은 이 천국의 가치입니까? 세속의 가치입니까? 둘 중에 중간지대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실제가 될 수 없는 영역은 반드시 이런 문제가 걸려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이제는 누구도 자신을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함께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결단을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이 내려놓아야 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당신만이 나의 주, 나의 영원한 주님, 나의 사랑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나의 생명, 주님 나의 소망, 주님 나의 기쁨, 나의 존재 이유, 주님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셔야 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사랑이 되셔야 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가 되셔야 합니다. 주님,
영혼 안에 주님으로만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진리 안에서 내 영혼을 다시 한번 주님, 주여 내가 믿음으로 당신을 선택합니다. 주님, 내가 내려놓습니다. 주님, 나의 미래도, 나의 야망도, 나의 애인도 주님과는 바꿀 수 없습니다. 주님, 나의 자식도, 나의 남편도, 나의 아내도, 주님, 나의 버리지 못하는 그 더러운 죄악도 결코 주님과는 바꿀 수 없습니다. 주님, 나의 전부가 되셔야 합니다. 주님, 나의 전부가 되셔야 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셔야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내가 주인 삼은 것 그건 내려놓고 당신만이 나의 주인이 되시기로 결정합니다.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나의 전부가 되셔야 합니다. 주님, 이번 성에 계속해서 성령님 우리의 내면을 만지시고 주님처럼 내 마음을 만지시는 분 없습니다. 주님, 나로 이제 온전하게 주님 빚으셔서 주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어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실제가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사랑의 전부가 되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당신의 손에 나의 삶을 맡깁니다. 주님이 마음껏 빚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꿈꾸시던 나를 만드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